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설교를 해봤어요. 갈릴리 바다를 뒤에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작은 목소리로 설교해도 그 목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며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 몸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내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될 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그 안에 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실레이아,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죠. 이것은 그의 나라. 영어 성경에는 His Kingdo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의 지배, 예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몸이 성전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겼어요.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대의 섬김이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섬깁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지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섬겼던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의의 직분자들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뭡니까? 옳을 의, 또 뜻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 된다,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뜻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구원이 완성됐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 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일대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성령이 임하심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도
120문도가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방인들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저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고 보았습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청각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성령의 세를 받았던 이들의 그런 간증과 체험도 성경과 동일한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이들은 출생을 했고 그리고 다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라는 부활 생명. 예수님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되어야, 부활한 생명체가 되어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실 때 어떤 몸으로 들어가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시켰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주여 부르면 구원을 얻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얻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 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쉬운 구원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불신자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진 바를, 마음에 믿어지고 확증되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요. 내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이 비밀한 계시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춰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인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당시에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너희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로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하는 것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감추인 이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비밀한 계시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6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직후에 그들이 먹은 이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그 실제를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 이것은 표적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특별히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증거하는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증거할 수 있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다니지 말자, 상종하지 말자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호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아버지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는 것,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바로 말씀이죠.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오게 할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보낸 자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났어요.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12제자가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를 지금 알고서 고백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입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뭘 칩니까? 그물을 치는 그물을. 그물을 던진다. 그물을 친다는 것은 이 깊은 영역의 말씀으로 영혼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한 이 계시의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에 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걸려요. 그래서 이 그물에 가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이 그물 안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나오고 악인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그물을 끌어올려요. 어디로요? 육지로 끌어올려서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던져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의 심판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앉았다는 것은요,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못된 고기는 내어 던져 버린다.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전인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영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근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그 속성과 그의 태도를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는 이미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누더기와 같은 낡은 옷을 버렸어요. 과거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이고, 바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으면서 이 속에는 여전히 부정물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고,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새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것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가증한 것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살인자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살인자는요, 바로 미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미움의, 여러분, 살인의 시초는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잘못된 속성이, 그 근본적인 옛사람의 속성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청산되었으니,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빛의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